안녕하십니까. 이래문화연구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인문학입니다. 과연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자명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서 인문학이 과연 나올 수가 있는가? 기독교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또는 귀한 신학책들을 근거로 하고 그 다음에 교리와 도그마와 뭐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신경 뭐 이러한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무슨 인문학이 또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다 그랬을 때 나사렛 발음이 좀 아주 어렵네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나시죠? 인문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성경은 믿으면 되지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무슨 인문학적인 뭐 질문하고 또는 회의를 하고 의혹을 품고 그거 다 그 쓸데없는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핀잔 내지는 구중도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교회에 소설책 한 번 들고 갔다가 장로님한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어째놓고 그래 소설책을 주일날 들고 오느냐 그렇게 야단을 맞은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서부터 교회 갈 때 뭐 소위 뭐 교과서나 그 다음에 일반 그런 뭐 소설 문학책 별로 안 들고 가고 혹시 들고 가더라도 숨기고 갔던 그런 기억들이 저에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아니 기독교인은 소설책을 읽으면 안 됩니까? 아니 기독교인은 뭐 여타 소위 문학계에서 유명한 어떤 시인의 시도 읽으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한 신앙교육을 받은 그런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났습니다. 여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독교 인문학은 두 개가 합성된 언어죠. 기독교와 인문학이 연결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시대적인 그런 그 언어라고 봐요. 용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통합의 시대이니까 한쪽에서만 가지는 시각은 그건 때로는 편견이 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만 하는 얘기는 그는 때로는 주장 내지는 억지 주장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칼빈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그 총장님께서 마오 총장님인가요? 하시는 분이 이런 책도 내셨어요. 무례한 기독교. 저는 그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 무례한 기독교? 이게 무슨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제가 기독교인이면서도 아니 기독교 대학의 총장님이신 분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시다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역시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기독교가 예를 들자면 안 믿는 분들에 대해서나 또는 믿는 분들에 대해서도 믿음이 약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신앙이 없어서 그래 또는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라는 어떤 성령을 안 받아서 그래 라는 식의 어떤 단선적인 그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상당히 자기도 모르게 무례해진 면은 없지 않느냐 이러한 그런 그 깨달음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신앙의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 뭐 신뢰도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무례하다라고 할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느냐? 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소양, 인문학이라고 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도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 경청의 시대이니까요.
나보다도 때로는 남이 나를 더 잘 알 수도 있죠. 왜 내 얼굴에 뭐 묻거나 내 옷에 묻은 거 사실은 제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또 제 성격적인 문제도 제 자신은 잘 몰라요. 이게 나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봐주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는 그런 눈, 또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시야, 그게 바로 기독교 인문학, 기독교적 인문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20세기에 또는 20세기가 낳은 기독교 변증가다라고 불리우는 C.S. 루이스도 그런 책을 썼어요. 죄송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 제목을 보니까 빠동 I'm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더라고요. 빠동 I'm Christian. 미안해. 나 기독교인이야. 그거 왜 미안할 일인가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데 왜 바동라고 미안해. 죄송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C.S. 루이스가 생각했던 것도 역시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제목, 마오 총장님의 생각과 조금 비슷하고 유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기독교가 소위 일방향적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내세우는 그런 자세, 진리의 내용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그 자세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사나운 어떤 맹수 같은 모습으로 기독교가 복음을 막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렇게 따스하고 감동적이고 포용적이고 사랑이 충만한 내용인데 그걸 전파하는 그 어떤 형식, 옷, 외형이 굉장히 맹수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바동, 미안해. 나 크리스찬이야. 라는 식의 어떤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지 않느냐. C.S. 루이스의 입장은 뭡니까? 복음을 유보하자. 복음의 내용을 제2선에 두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아는 형식,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뭐 정말 찢어진 옷을 입고,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렁뱅이 같은 옷을 입고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현장에서 맞을 수 있지만 보통적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그 빠동 I'm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뭐냐?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다른 입장에서, 또는 외적인 입장에서 보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얘기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용서하세요. 이런 거죠. 당신 안 믿으니까 불신자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 인문학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 바로 복음의 다양한 입장, 복음의 다양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고민하고 성찰하고 사유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주는, 기독교인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어느 신학교에 가니까 신학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인간이 되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반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 교훈이에요. 신학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때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할 때는 크리스천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사람의 경지를 벗어난 경지의 사람이 크리스천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죠. 우리도 똑같이 밥 먹고 울고 웃고, 그러죠? 집안에서 가정 생활하고 자녀들과 함께 울고 웃고 아내와 사랑을 나누고 이런 이웃과
정담을 나누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이 되면은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기도 응답받아서 그러면서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그 어느 기도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버스 타러 내려오잖아요. 그럼 다 내려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몸체 좋은 집사님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먼저 오시면 앉지 마세요. 이건 우리 나중에 오실 권사님들이 앉을 자리예요.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능력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보는 기독교인의 어떤 삶의 모습,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는 뭡니까? 나무의 줄기로 하자면 신학과 교리,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우리 전통적인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말씀드린 뭐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뭐 스위스의 뭐 헬베티카 신앙 고백,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많은 신앙 고백이 있죠. 그런 그 어떤 신앙 고백이 말하자면 줄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나무에는 줄기에서 끝인 거예요? 아니죠. 가지도 있고 또 뭐도 있습니까? 이파리도 있잖아요. 그럼 바람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형님의 그 시. 사실은 그 시가 기독교 인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봐요. 나무에 흔들리는 그 가지를 볼 때 내가 괴로워했다 이거죠. 그 성경에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과연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신앙적인 그 시대 상황 속에 나무에 이는 잎새에 부는 그 바람에 내가 괴로워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환치해서 볼 수 있는 그 의미, 그 능력, 그 기능, 그 성찰, 그 지혜, 그게 바로 기독교 인문학의 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인문학을 통해서 어떤 뼈대만이 아니라 그 뼈대로부터 생성되어 있는 많은 잔가지와 같은 우리 신앙의 세포들, 그 다음에 신앙의 신경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시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도 때로는 교회가 제도화되어 가고 때로는 규격화되어 가고 때로는 뭔지 모르게 형식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드라이한 크리스티애니티, 너무 목석과 같은 기독교인이 돼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당뇨병 같은 거 걸린다면 중증으로 가면은 신경계가 마비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초신경이.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의 지금 현상도 사회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는 것도 그런 기독교의 아주 세부적이고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이웃에게 말초신경이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니냐. 기독교 인문학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럼 우리의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목석과 같이 변한 이 어떤 신앙의 주장들이 다시 신경세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각으로, 하나님의 감성으로 우리의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우리의 조직들이 다시 살아나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맞고 코로 맞고 입으로 혀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이 모든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인문학의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이래문화연구소가 앞으로 이러한 말초신경을 뭐 자극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초신경까지도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아주 세밀하고 민첩하고 그 다음에 민감한, 그냥 쓸데없이 민감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의 민감함을 소생시키는 그 인문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인문학이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 번연의 철로역정, 아우구스틴의 고백록, 파스칼의 방세, 위고의 레미제라블, 도스토예프스키의 여러 작품들, 특별히 죄와벌,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최후의 유혹, 그죠? 엔도 슈샤크의 침묵, 미우라 아야코의 양치는 언덕,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C.S. 루이스, 이런 분들의 많은 작품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작품이 많이 있어요.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적 감성, 신앙적 영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독교 인문학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